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먼저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붙들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달걀이지만 무정란을 어미닭이 품으면 품을수록 그 안에서 썩고 부패합니다. 반면 유정란을 품으면 생명이 자라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무슨 노력을 해도 거치장뿐이고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외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이 특정한 규율과 행위들을 강요하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런 외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참 믿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단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려면 첫째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율법의 특정한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 율법에는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표지가 되기도 했던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음식법과 절기법을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특별한 날, 특별한 요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여러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림자인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몸이요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율법이나 어떤 특정한 규정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려면 두 번째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이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강조하고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자신들이 천사들의 예배에 참여했다는 등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성도들이 열등한 영적 수준에 있다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진정한 예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환상에 빠진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신비적인 경험은 가상의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19절 전반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은 신비한 영적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한 유혹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런데 스스로를 특별한 영성을 가진 성도인 양 착각하게 만들거나 또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없는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자랑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려면 세 번째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금욕주의적인 여러 규정들을 강조하며 성도들을 속박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이것은 붙잡지 마라, 또 저것은 맛보지도 마라,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 하는 등의 각종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필요들을 부정하게 하고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따르는 것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가르침은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성도들에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의 수준의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모든 교례들에 대해서 죽었고 자유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그런 규제에 순종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좇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23절 말씀처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런 금욕주의적인 행위들이 자기 만족이나 또 자부심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외적인 금욕과 계명을 지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금욕적인 규율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욕심과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가 아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율법의 규정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해야 합니다. 금욕적인 규율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도로서 자라가며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실체인 생명과 성장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기보다 생명과 성장과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신앙의 실체를 추구하고 붙들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소서 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나 또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이단에 의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샘물이 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샘물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혜롭게 여름 행사 준비해서 은혜로운 그런 말씀의 잔치가 되도록 모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